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 BC와 AD로 이렇게 시대가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라 그러고 AD는 아노 도민인데 이 라틴어인데 아무튼 BC와 AD로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진짜 역사가 이렇게 딱 나눠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사실은 구분이 됩니다. 전환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우리는 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우리는 다짐을 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보시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답은 뭡니까?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 일평생 살기로 우리는 늘 결단을 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주의 피값으로 사시고 나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정말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과 또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과정을 전부 다 목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펴신 팔과 크신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를 물리치시고 또한 애굽의 우상들을 멸하시면서 자신을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이 백성들을 또 구원해 내시는 그 모든 그 손길을 다 그는 보았고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또 가르시죠.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광야 40년 여정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또 혼도 내시고 심판도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채찍질도 이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또 많이 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누구를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세웁니까? 이 여호수아를 네가 이제 백성의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낙 자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땅을 또 여호수아로 정복하게 하셨죠.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정말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또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실 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맞지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정복에 함께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동편에서 모압 그쪽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때는 모세는 없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때도 있었고 홍해 때도 있었고 광야 때도 있었고 심지어 어디까지 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까지 정착할 때까지 백성들과 계속 함께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볼 때는 모세는 너무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모세도 훌륭하지만
일 양으로 따지면 여호수아가 좀 더 많이 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자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 되었구나. 자기를 이제 알죠. 그는 23장 14절에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나는 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반추하는데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두 장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마지막으로 당부하냐면 내가 출애굽할 때 또 내가 광야 여정에서 또 내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수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수아는 정말로 많은 일을 했죠. 정말로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일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늘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정말로 산 증인이 믿음의 산 증인인데 그의 무용담은요 어쩌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도록 해도 다 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절 자신이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24장 4절에 보면 내가 제비 뽑는 일을 했다. 뭐 이 정도 일을 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내가 그래서 너무 적다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 이 유언과 같은 이 23장과 24장에 나온 이 모든 말씀을 저는 딱 한 문장으로 추려봤습니다. 제가 오늘 24장도 다 같이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딱 한 문장으로 추리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수많은 일을 했는데도 그의 고백은 자기 자랑 안 합니다. 뭐 무용담 이런 거 안 늘어놓습니다. 구구절절 내가 뭐 이런 고생을 했고 내가 옛날에 출애굽할 때에 또 광야에서 내가 뭐 이런 일을 했고 내가 가나안 정복할 때에 이렇게 싸움을 했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모든 일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래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보라. 나를 보지 말라는 거죠. 늙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나이가 되었고 이제 늙은 나를 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애굽과 광야 여정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요 이 여호수아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것이 뭐 부럽다든지 혹은 뭐 그가 사실 여호수아는 장수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살았다 뭐 이런 모습이 뭐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본받고 싶고 부러운 모습은 뭐냐면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일평생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뭐라는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라. 이 고백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까?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백성들이 저 여호수아 출애굽의 산증인 그리고 광야 그 40년의 산증인 심지어 가나안 정복까지 했던 저 위대한 사람이 뭐라 말할까라고 쳐다보는데 이 여호수아는 자기 자랑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봐라. 얼마나 참 멋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이 좀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가 나도 이런 모습을 좀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신 이 모든 과정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의 그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23장 말씀은 사실 1절에서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주변의 적들을 제거하시고 안식을 주셨는데,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심지어 안식을 허락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여호수아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고 심지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부끄러운 말이지만 한길교회가,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여기까지 달려온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저도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할 때 사실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짧으면 짧다는 이 땅의 인생을 사실 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제 저기 내서에 좀 갈 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 개척하신 목사님하고 밥 먹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저도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님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왜 부끄럽냐면 이 쓸데없는, 저도 이렇게 무용담처럼 이상한 이야기도 늘어놓고 자기 자랑 같은 이야기도 늘어놓고 하는 모습, 그 말들이 저에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도 부끄럽고 제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좀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참 이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 보면 조금만 자기가 잘하는 게 좀 뭐가 한다 싶으면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좀 이렇게 나타내려는 모습들. 그런데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하면 그의 고백 속에는, 그의 그 마지막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자랑을 한다든지 자기를 내세우는 모습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저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 은혜 제대로 못 받았구나, 아직까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진짜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뭡니까? 농경 사회,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리고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목축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여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너무 농사를 잘 짓는데 농사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들이 뭘 섬기고 있었습니까? 예, 그들은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슨 어떤 농사를 하기 전에 또 농사를 짓고 나서 그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앞에 막 곡식을 갖다 바치고 뭐를 갖다 바치면서 막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가나안 그 백성들이,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수확을 엄청나게 거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야훼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그 소출을 보니 가나안 백성들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막 정착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도 저 신을 좀 함께 저들처럼 우리도 저 우상을 섬겨보면 우리도 많은 소출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만일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이 범하는 악을 함께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해도 이 백성들은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셨는데, 만일 너희들이 가나안화가 되어버리면 가나안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을 하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탐신의 신에 이끌려서 너희들이 가나안화가 되어버리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확실히 알아라고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한다.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한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지금 그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많은 이들이 지금 그 진멸되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진멸될 차례다. 왜? 너희들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가나안화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진멸하실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라고 착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라고 막 강구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멸하라고 하신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내가 똑같이 그들과 살아가면서 똑같이 그들과 죄악과 벗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내 편이시다.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 자기 암시죠. 우리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너희 편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나안화가 되어버리면 내가 너희 편에 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는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죠. 내가 세상 편에 서지 않고 내가 우상을 멸하고 죄악을 멸하고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편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위하시고 무조건 나를 도우시고 무조건 내 편이 되신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잘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23장에 나온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당부에 보시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범죄하면 나는 너희 편이 되지 않고 너희들 또한 가나안 백성들처럼 멸망한다. 자, 시편 118편 말씀을 우리가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118편은요 감사 시편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6절과 7절에 똑같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 되신다고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또 볼 것이다. 이 시편 118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멸하여 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8편 6절 7절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 앞에 4절 말씀을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6절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근데 그 앞절이 4절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6절 7절에 나온 것처럼 내 편이 되셔서 또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서 그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이 4절에 나온 이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6절 7절 말씀만 딱 떼가지고 하나님은 이 말씀만 암송하는데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암송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데 그 인자하심이 뭐냐? 6절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원수들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 은혜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충만히 누리기를 이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고백이 정말로 여호수아 자기는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나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가나안 2세대 3세대 이스라엘 2세대 출애굽 2세대 3세대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너희 다음 세대 너희의 입술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이 고백을 너희들도 나처럼 동일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한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좀 소출이 적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보내셨으니까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너희 멋대로 그 가나안 땅에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멸하는 자가 될 것이니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가장 복된 인생일까? 저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다 좋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사람, 다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될까라고 할 때 저는 이 여호수아처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또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 대신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는 자 중에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도우셔서 내가 하는 일을 다 도와주고 계시구나 라는 그 고백을 시시때때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짧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쩌면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자기가 경험했던 이 복된 삶,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모든 백성들이 나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셨고 내 편에 서서 도우신 이 은혜를 너희들도 다 함께 고백하라고 그렇게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도우시는 이 은혜를 우리들도 늘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활 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적들과 싸우시고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생의 끝자락에 딱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런 고생을 했다, 자랑하거나 고달픈 우리 인생에 대해서 푸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감격하여 고백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